세상에는 예,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딱 두 종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의인과 악인. 딱 두 종류.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예, 또 지혜로운 건축자이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건축자.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건축자라. 근데 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잘 세워야지. 그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그러지 못할 때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불행이라, 파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삶은 헛되고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의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기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내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그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집을 세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고, 씨의 번성이라, 혈육을 통해 가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된, 단순히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잘 되는,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세운 것은 또한 이 물질적으로 이 가옥, 집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할 집을 우리는 구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월세, 전세, 또 자기 소유의 작은 집, 그럼 조금씩 넓혀가면서 자손이 번성하면 나중에 그 가문이 잘 되면은 대궐 같은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대궐 같은 집. 여러분들 대궐 같은 집 지어보셨어요? 청와대 좀 가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번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삶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다. 건축자, 진정한 건축자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자라.
창조자가 뭐예요? 다른 단어로 말하면은 건축한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건축자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지면은 우리의 작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그냥 갖다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예. 이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기 우리 옆에 건물을 다 헐어내고 새로 지으려고 아마 지금 이 기초 공사를 다 한 것 같아. 예. 그 공사를 하려면은 설계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고를 통해서 그 건축의 일들을 진행하죠. 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 이제 수고한다. 건축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자들이에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 한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 수고라고 하는 말, 수고하다. 이게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로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은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하고 일하는 거 그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소출, 풍성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노동한다, 일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개념 속에는 멍에를 맨 백성이라. 멍에를 맨 백성. 멍에를 왜 맵니까? 소가 멍에를 왜 매요? 일하려고. 그러니까 일하려고 멍에를 겨릿소에다가 멍에를 얹어가지고 땅을 갈고 농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멍에를 맨 백성이라. 노동,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소처럼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일을 왜 해요? 풍성한 소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수고한다, 노동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살을 잘라내는 고통, 그러니까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뼈를 깎는 고통도 참고 살을 에이는 고통도 참고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6절에 보면은 고되게 일하는 고되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아말 노동한다는 거예요. 고되게 일하는 일한다 이 말이 아멜 노동 수고라는 거예요. 한 단어에 같은 파생된 명사. 고되게 일하는 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애쓰게 되냐면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힘들게 멍에를 메고 뼈를 깎는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견디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하는데 왜 하냐면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그랬어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그랬어요. 이 입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맛집을 찾아다녀. 좋은 거 먹으려고 내가 참고 일해야지. 저기 가서 저 가치를 돈을 지불하고 먹으려면 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집 투어. 그리고 또 고급 호텔 뷔페 한번 가서 먹으려면은 한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예? 거기 가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 품위가 성공한 사람처럼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반열에 딱 이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 입이 재촉한다는 거, 입이 자기를 일하도록 재촉한다는 거. 잘 먹고 잘 사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입이. 그냥 대충 먹어. 그냥. 이런 사람은 그 일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맛있고 비싸고 고급지고 품위 있게 먹으려면은 거기 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그래서 현금이 또 카드에 뭔가 든든하게 있어야지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으로 말미암아서 일하게 된다. 그런데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다 이 말이 아마 노동한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해 아래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노동의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헛되고 헛되도다. 2장 1절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이게 수고하다 이 말이 노동.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뼈를 깎고 살을 애는 단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게 다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온다. 준비해. 막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래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6절에도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왕이었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뼈를 깎고 살을 내이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고되게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이룬다 한들 또는 자기 가문을 이루었다 한들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 노동이 이 땅에서의 그 수고, 그 힘든 일들을 견디면서
이루어왔던 그 모든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베라고 하는 거예요. 샤베가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번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땅에 황소를 가지고 막 이 땅을 일구는 땅의 번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랴! 예. 농경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거는 황소, 소란 말이에요. 소를 가지고 땅을 풍성한 소출을 이루기 위해서. 샤베가 헛되다, 거짓되다 또는 파괴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번성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빠진 땅의 번성. 그게 헛되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샤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상과 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가르치니까 이 풍요와 번성을 너무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잘됨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돼. 그게 세상과 내가 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 세상과 벗이 된 자, 세상과 짝이 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물질주의적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풍요와 번성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은 헛되다. 헛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대단한 것들을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이제 헛되다 샤베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강력하게 파괴한다. 그러니까 돌진하는 거예요. 막 달려들어서 팍 부닥쳐가지고 파괴시키는. 하나님 없이 물질주의의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강력한 벽에 막 돌진해서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가서 부닥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 결말은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번성만을 바라보면서 뼈를 깎는 살을 에이는 그런 아픔도 고통도 알았습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서 마지막에 그냥 파괴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이 샤베,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 말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일반 세상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불러요. 산신령께 비나이다. 내 자손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이 땅에서 다 잘되고
하여튼 이 땅에서 나의 번성과 풍요를 위해서 그 신을 찾아요. 이게 이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 그런데 그런 세상 종교성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리켜서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자기 탐욕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욕심과 이 세상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종으로, 다시 말하면은 자판기. 500원짜리 넣고 무슨 캔커피 하나 탁 누르면 뚝딱 그냥 떨어져. 자동 자판기 같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뭔가를 내게 딱 쏟아 부어주는 것 같아. 그런 착각을 해.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령되이 일컬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참으로 사랑함으로 부르기보다는 우리 여호와 이름을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불렀다. 몰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몰라.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 풍설을 따르지 말라. 거기 거짓 샤베라고 하네. 거짓 풍설을 따르. 이 세상에 많은 소문,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풍설을 따르지 말라. 이 땅의 가치를 말해요. 땅의 가치, 땅의 철학. 거짓 선생들이 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다. 하여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나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이런 존재로만 인식하면서 부르고 또 찾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곧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신명기 5장 20절에도 보면은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 거짓이 샤베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헛된 증거하지 말라고.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노동을 좀 봄만 되면 하잖아요. 올해는 좀 더 해보려고 산도 삽으로 꽃갱이는 쓰지 않았지만 돌 이만한 것들 막 캐내고 하다 보면은 입에서 단내가 나고 손목이 쉬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잠시. 그런데 심은 것들이 잘 자라고 소출이 있을 때에 그 고생을 다 잊어버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야 맛있다 먹으면은 그거 다 잊어버려. 그 딴 놈이 와서 막 뜯어가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힘들다라고. 그냥 씨만 갖다 뿌리면은 또는 종자만 갖다 심으면 저절로 잘 나고 그냥 아무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고생이 헛된데 얼마나
예? 분하겠어요? 분하지 않겠어요? 평생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야, 그거는 헛되고 파괴될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분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 두 번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자기 집을 지키고 성을 지키고 하는 이 파수꾼들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그래요. 건축자는 파수꾼이 자기가 세운 것을 어떻게 다른 놈이 와서 망가뜨리지 않도록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파수꾼, 지킨다는 지키는 자라고 하는 저기 작은 텃밭이지만은 저기다 해놓으면은 한번 해놓고서 끝나면은 돼요, 안 돼요? 저놈이 잘 자라고 할 수 있도록 그 지켜야 되잖아요. 그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은 그게 지켜집니까?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파수꾼, 이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 물을 댄다는 거, 물을 대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의 풍요로움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걸 지키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물을 대어서 풍부함, 그것을 갈망하는 게 이게 파수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빠지면 물이 없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생물들이. 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 우리 인체도 60% 70%가 물이라. 작물들도 보면 대부분 다 물. 그러니까 물을 계속 대줘야 돼. 이건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땅에서도 계속 내가 어떤 성을 집을 지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계속 물대는 풍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그 하나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계속 물을 대는 거예요. 물. 육적인 물질적인 측면에서. 근데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수꾼, 내가 진정한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파수하는 자들은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깨어 있는 파수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 깨어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영적인 혼돈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분명하게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간.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물질적 측면에서만 깨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벌어야 돼. 그래 수고를.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해야 돼. 하나님이 없이 하는 그런 깨어 있음에 세상의 파수꾼들의 파수하는 그 깨어 있음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헛된 거예요. 우상 숭배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헛되고 우상 숭배고 결국은 파괴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고, 그 일찍 일어난다 이 말은 일찍 일터로 간다는 거예요. 늦게 누우며 밤 늦게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를 먼저 먹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이 속담에서 주는 교훈은 성공의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말해요.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 기회의 선점이라. 먼저 일어나서 나가서 둘러볼 때에 먼저 기회를 선점해서 더 많은 먹이를 발견하고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해야지 세상에서는 성공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잔다 이 말은 하나의 꾸준하게 노력하면 성실함, 적극적인 행동과 성실함이라 강조하죠. 그럴 때에 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새들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 나가서 먹이 경쟁에서 선점한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하면은 절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런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수고는 1절에서 말하는 수고는 아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는 시차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한글 성경은 똑같이 수고라 그랬어요. 여기 이차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퍼하다, 고통을 겪다, 이런 의미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슬픔, 이건 해산의 수고를 말해요. 해산의.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에게 저주를 하세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 그게 이차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속에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감정이. 여자가 해산할 때 어떻게 감정이 아주 평온합니까? 우리 아가씨들은 아직 해산을 안 해봐서 몰라요. 뭔가 이제 감정이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또 이제 자연분만하면은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신랑이 옆에서 막 조금만 힘내, 꼭 참아줘. 야, 욕을 막 하면서 막 그냥 응? 막 그러잖아요. 감정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감정이. 그 이차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감정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 남자들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전쟁의 개념이 있어요. 전쟁. 여자가 해산할 때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고통과 아픔, 이런 슬픔들을 겪듯이, 그런 이제 여자들이 해산할 때에는 그런 전쟁의 수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라는, 죽을 각오. 죽을 각오의 고통이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제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이런 부지런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수고를 한다.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막 때로는 감정이 막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하면서 그런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다 헛되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게 수고하다 이 말이 이차보원이라. 이 수고해야. 이런 해산의 고통, 전쟁의 그런 아픔과 쓰라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고를 해야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아주 일하는 게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 조그마한 저 일을 하는데도 그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일반 직장 생활을, 사회의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고난, 고민, 아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를 못하죠. 그냥 학교, 교회, 그거 말고는 제가 이 세상으로 나간 본 게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뭐를 일을 해가지고 뭘 받아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 이런 수고를 하는구나. 이런 하나의 수고가 없이는 세상에서는 생존하기 힘들겠구나. 그 성경이 말한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돼. 근데 이런 수고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생명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잠은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기능에 있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통로가 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는 변화. 세상적 육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것들을 변화시켜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과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